바라보다 있다. 너무 낮추는 그녀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판에 내리워 내 주 예수는 그네의 바다로 내 바꿔줘가라. 왜 넌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를 끌고 그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하게 내띄워 내 주 예수 그네의 바다로 내 바꿔줘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 나가 찬쌍거리는 작은 바로 보고 많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착하게 내디워 내 주 예수의 은혜의 바다로 내 바꿔줘가라. 아멘. 자고 가거나 이제고 가거나 저 큰 은혜 바다야매.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대로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착하게 내디워 내 주 예수의 은혜의 바다로 내 바꿔줘가라.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함께 아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순간이 찬란하니 세상과 하늘 알고 넘고 소소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이 향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고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향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찬양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나님,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에 아가페 교인들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선교회가 준비한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헌신이 무엇인지, 헌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제대로 드리는 건지, 우리의 헌신 예배는 너무나 형식에 얽매인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닌지 확실히 잘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동안 교회 안에서 행해오던 방식을 따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여선교회 회원 모두가 정성껏 준비해서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실은 우리들의 헌신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일에서부터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여선교회 회원 각자가 모두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요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오늘은 교회 안에 이웃들 간에 현재의 과정을 마치고 다음 과정으로 올라가는 자녀들의 졸업을 축하하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저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이 주님 안에 믿음 가운데 잘 자라 이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도록 주여 지켜주옵소서. 교회 안팎을 돌아보면 실은 많은 해야 할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교회가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인 수도 늘어야 하고 재정도 튼튼해야 하고 교회 학교도 더 활발해야 하고 전도와 선교는 물론 각 부서에서 일꾼들이 넘쳐나고 교회 홍보에도 힘쓰고, 그러나 지금 교회의 현주소는 이제 걸음을 막 내디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회자 이우일 목사님과 교회 일로 주야로 고심하는 임남주 장로님 일선에 계시고 우리 교인들에게는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므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배워야 하고 내실을 다져야 하고 거칠애보다는 속사람이 변해야 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 배우게 더 열중해야 하지만 머지않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더욱 능력 주시고 강건케 해 주셔서 이 회종을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일꾼들로 세우신 모든 임원들을 축복하시되 우리 특히 여선교회 회장이하 임원들을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 계획하신 모든 일에 귀히 쓰임받도록 말씀으로 무장케 하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의 이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 주어라. 누가 내 뺨을 치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누가 내 겉옷을 빼앗거든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너희는 다른 사람이 내게 주길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 주어라.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는 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며 되돌려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도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로워져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신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더 큰 감사는 아가페 교회라는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여정을 저희가 공유하게 하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여정 갈 때에 하나님께 서로 우리가 인커리지하게 하시고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우고 기다려주고 갈 수 있는 의미 있는 믿음의 여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겹경사입니다. 겹경사. 여선교회 우리 선신 예배, 또 우리 자녀들 졸업 예배,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달려고 그러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순절입니다. 이제 그 이스터, 그 이제 부활절 끝나고 50일 계산해서 이제 오순절 우리 축하하는데, 오늘 사실 오순절 하면은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그냥 세게 기도하고 뭐가 위에서 막 내려오고 막 이러는 게 있는데, 오늘은 그 텍스트는 읽지 않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연장선상에 있어서 우리 감리교인이 무엇인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 사실상 여름 내내 우리 감리교인이 무엇인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는가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감리교인이라면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감리교 신학, 교리, 뭐 웨슬리 선생님 이름도 까먹고 다 잊어먹어도 이 셋은 잊어먹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첫 번째 답이 뭡니까? 여기 있죠. 여기 뭐죠? 해를 가하지 말라입니다. 두 번째 선을 행하라. 세 번째 하나님과 사랑 안에 거하라.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전 친절하게 다 답을 드립니다. 저는 절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제 트릭 퀘스천으로 저기 하지 않습니다. 해를 가하지 말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늘 두 번째는, 오늘 드린 말씀은 선을 행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 번에 우리가 만날 때는 하나님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감리교회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해를 가하지 말라라는 우리 감리교 수칙, 감리교 수칙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다시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해를 가하지 말라, 해를 가하지 말라.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말씀 읽으면서 서로 이제 바울 선생님은 물어뜯지 말아라. 서로 물어뜯으면 서로 다치고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를 가하지 말아라. 해를 가하는 것도, 해를 가하지 않겠다는 결론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둬요.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한테 욕하고 발길질하고 너무 힘들어요. 제가 듀크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하우아스라고, 그분이 기독교 인리학 교수예요. 기독교 인리학 교수인데 아마 그 타임지 아시죠? 타임지 예전에 그 정면에 또 나오신 분이에요. 미국 최고의 신학자 그래갖고서는 닥터 하우아스라고 나오신 분도 있는데, 그분이 텍사스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항상 보러 가면 그분 문 앞에 뭐 사인 하나 있어요.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영어로 Don't mess up with Texas. 텍사스 건드리지 마라. 딱 써놓으십니다. 우리 살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 너무 많이 건드려요. 그러니까는
이게 해를 가하지 않고 사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어려운 일인다. 이거를 내가 가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결정은 사실은 산재에 있습니다. 그 더 어려운 결정은 뭐냐면 오늘 이 얘기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 그러면 선을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인가? 남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정말로 제가 엄청난 그 공덕을 쌓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가능한 일인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선을 행하라. 이게 쉬운 일인가? 어려운 결정이에요. 자기 성찰 좀 이따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웨슬리 선생님도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하라. 오늘 예수님 말씀 들으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원수들 다 원수 계십니까? 있으시죠? 이 원수가 없으신 분은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다 한두 명씩 있어요. 예. 나한테 잘 대해주지 않고 나에 대해서 나쁜 말 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 다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는. 예, 제가 뭐 다 쫓아다니지는 않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선을 행하라는 것은 우리 단지 감리교 우리 인으로서 지켜야 될 덕목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러 가지 좀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의미는 무엇인가? 선을 행하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아가페 교회 성도님들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은 뭐 이해는 금방 되시겠죠.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악을 행하지 마라, 선을 행하라, 하나님과 사랑하는 거하라.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근데 사실상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선을 행하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어디서 도대체 내가 시작을 해야 하는가? 누구랑 시작을 해야 되는가? 내가 누구에게 선을 행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언제 선을 행해야 될 것이며 언제 선을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있어요. 바운드리 경계는 어디인가? 여러분들 누구에게 선을 행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한테 선을 행하십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저도 잘해주고 싶죠. 누가 나한테 잘 못하면 우리 인간이 잘 안 해주고 싶죠. 그죠? 그게 다 우리한테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도대체 뭐가 난게있느냐? 죄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너희들한테 잘해주는 사람들한테 잘해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다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얘기합니다. 도대체 뭐를 더 많이 네가 더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너에게 뭐 다른 사람을 구워주고 다른 사람들이 그 구워줄 돈을 너에게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구워준다면 그거는 죄인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 다 하는 거 아니냐?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선을 행합니까?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막 끼어들게 하는 사람도 있죠. 끼어들게 하는 사람들. 누가 끼어들면 열받으십니까? 저도 웬만하면 열 안 받는데 열받을 때도 있어요. 막 앞에다가 막 차 이렇게 끼워놓고 막 그냥 들어오는 사람들 별로 없는데 저도 그런 거 괜히 괜찮은데 저도 안 하니까. 근데 어느 때는 저도 모르게 막 그냥 막 올라오죠. 막 그냥 어떻게 선을 행할까 저런 사람들한테. 저한테 모욕 주는 사람들, 막 루머를 터뜨리는 사람들.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여기서는 아니고 다른 데 목회할 때 막 루머를 막 터뜨립니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어요. 이유일 목사가 올해 월급을 4% 안 올려주면 떠난다고 그랬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그때 PPRC 체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월급 안 깎인 것만도 다행입니다. 왜냐면 그때 너무 경기가 어려웠거든요, 다들. 그래서 월급 안 깎은 것만도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월급을 안 올리면 이유일 목사 나간다고 또 어떻게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갖고 참 어려운 적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선을 행합니까? 참 어려워요. 그러면 왜 선을 행하지 않나? 제가 두 가지 이슈를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는 통제 이슈고 하나는 두려움 이슈입니다. 통제는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선을 행하다 보면
그죠? 내가 선을 행하기를 이제 마음을 먹었으면 교회 헌금도 많이 내고 뭐 자선단체 헌금도 내고 기부금도 내고 내가 시간도 더 많이 내고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좀 더 많이 나눠주고 이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나눠줘야 되나? 이거 다 나눠주면 나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마태복음에 이런 거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젊은 부자가 와서 예수님한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 이제 10계명을 잘 지켜라. 그랬더니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네가 완벽해지고 싶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다가 다 나눠주고 오너라. 그랬더니 그 젊은 부자가 청년이 한참 생각해 보더니 고심하고 그 일을 행하지 않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나눠줘야 되는가?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다 나눠줘야 되는가? 나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선을 베풀면 이 사람이 받아들이면 좋은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여도 우습게 생각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받아들이면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나쁜 식으로 또 써요. 절선행함을. 이렇게 쓰잖아요. 오해도 많이 되고 막 다른 사람이 막 좋지 않은 일에 막 쓰고 막 이런 식으로 두려움도 있어요. 선을 행하지 않는 이유는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과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무슨 굉장히 어려운 무슨 논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무슨 로켓 만드는 공학자가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요. 나름대로는. 근데 행함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행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성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말들 사용하는 단어들 행동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선을 행하는지 악을 행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제가 올려놨는데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나름대로는 저는 예수님과 비슷하게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거룩하다는 표현인데 어떤 분들한테는 거룩한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내고 교회 모든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고 뭐 해외 선교도 갔다 오고 뭐 크리스찬 기독교 영화 보고 기독교 음악 듣고 기독교 카페 가서 저도 카이로프랙터 가면은 찬송가 틀어놔요. 그래서 이상한 카이로프랙터다. 그리고 이만한 스크린에 무슨 창세기 막 이러고 교회인지 카이로프랙터 하시는 분이 아마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 헷갈려요. 저도 얘가 교회인지 카이로프랙터인지 헷갈려.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데 가면은 내가 오늘은 뭐 좋은 기독교인인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하나님은 이 겉을 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냐면은 이 속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세요. 사실상 그런 것들은 속 안에서 예수님이 형성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현상들에 집중합니다. 어디서 나온지를 몰라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룩함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선을 행하라는 것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형상들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이 형성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형성이 됐을 때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숙함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반응들입니다. 표현들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선을 행하라는 것들이에요. 겉으로만 자꾸 저 사람은 좋은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은 헌금도 많이 내. 저 사람은 무슨 집회는 다 참석하네. 새벽기도 저렇게 열심히 가네.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우리가 좋은 선한 행실들을 다 할 때 우리가 바라는 보상 있으십니까? 아니면 상급 이런 거 있으십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 당연히 뭔가 대가가 좀 오기를 바라겠죠. 우리 삶이 그래요. 세상 살다 보면은 내가 좋은 일을 하면은 그 좋은 일을 받은 사람은 또 그거를 또 이제 갚으려고 그죠? 그래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인지상정인 것 같아서 왔다 갔다 걸어요. 정말로 오는 대로 갑니다. 뿌린 대로 거르고 맞아요. 여기서도 맞는 것 같아요. 보상 상급 돈 받으면 좋겠죠. 진급 이런 거 하면 좋겠죠. 선한 일 해서
뭐 집이 생기고 이러면 더 좋겠죠? 자녀들이 잘 되거나 교회가 성장한다거나. 근데 사실상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받는 보상은 이겁니다. 첫 번째 보상은 이거예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에 대한 보상. 두 번째 보상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 뜻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이라는 거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보상, 상급 이런 것들은 돈, 명예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그게 내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아니면 우리 감리교회에 얘기하는 우리 예수님처럼 성화될 수 있다. sanctified,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우리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형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형상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최고의 보상.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 안에서 회복되어집니다. 선을 행할 때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고의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형상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선한 일을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행하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인도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선을 행할 때 오늘은 좀 기분이 안 좋아. 오늘은 선을 좀 못해. 행할 수가 없어요. 별로 느낌이 안 좋아. 느낌에 많이 의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는 기독교인으로서 참 어렵게 제가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참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신학 배우고 교리 배우고 뭐 외우고 교회 가고 이러면 참 좋은데 저도 깨끗하게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게 뭐 칼을 딱 이게 안 잘라줘요. 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게 될 수 있는 오로지 한 가지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질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형성되어질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성경 공부 1년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 신학교 가서 졸업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하고 공부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려운 책을 읽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페이퍼를 써내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 기독교 영화 보고 이런 거 한번 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을 행하고 나중에는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이쪽 뺨을 치면은 내가 때리는 게 아니라 이쪽 뺨을 내놓고 내 겉옷을 가져가면은 속옷까지도 주는,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가 보면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모든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건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뿐이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사실상 2000년 동안 이게 교회가 어떤 컴퓨터라면 2000년 동안 이 컴퓨터가 이 바이러스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안 돌아가. 이게 너무 용량 초과야. 메모리니 뭐니 다 그냥 다 용량 초과입니다. 이게 2000년 동안 바이러스를 너무 많이 집어넣었어. 나름대로 우리가 2000년이 지났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컴퓨터라면 다시 교회를 셧다운 시키고 리부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의 모든 몸의 존재로, 나의 존재 전부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정말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 선하게 행하는 것은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무엇을 하셨다? 선한 일을 하셨다. 예수님은 신학 가르쳐 오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어려운 교리 설파하려고 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저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좋은 아주 그냥 이그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선한 일을 하셨다.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2장에 바울이 이렇게 써놨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받은 이유는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게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입니다. 교회 크게 짓고, 지난주에는 그 사랑의 교회라고 그 뭐 있잖아요. 한국에 엄청나게 큰 교회. 그 뭐 누구 목사님이죠? 이름도 잊어먹었네. 오호인가? 사진 보니까 교회가 무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한 몇백억 들어갔겠죠. 뭐 미니멈으로. 저도 예전에 그런 말씀 들어보면은 그런 큰 교회들은 땅만 파는데 100억 들어간대요. 땅만 파는데 100억. 올리는데 뭐 200억.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섬기는 자. 섬김의 도를 보이러 오신 분.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삶의 방식,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삶의 방식이에요. 거의 미션 임파서블. 그 영화 아시죠? 그 탐 크루즈가 나온 거.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도전. 거의 불가능한 삶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삶의 방식인가? 선을 행하라는 게. 끊임없이 선을 행하라. 나를 모욕하고 나를 충동질하고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들까지도 축복해야 되는 게 기독교인이라고? 세상의 가르침과 너무 틀립니다. 우리는.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만든 세대는 이겁니다. 내가 먼저 세대, me generation. 여러분 TV 틀어보시면 너무 많이 나와요.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각 인생의 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그런 회사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10중 8구 물건 팔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회사의 존재의 목적은 뭐 인생의 삶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profit, 이익 창출입니다. 이익 창출하지 않는 회사는 죽죠. 뭐 100%가 타는 건 아니지만 non-profit, 비영리단체도 돈을 벌어요. 아세요? 엄청 벌어요. 그 미국 대학 농구협회 NCAA 아시죠? 그게 non-profit이에요. 거기 CEO가 돈 얼마나 받는지 아십니까? 말도 못해요. non-profit인데. 비영리단체인데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요. 회사는 이래나 저래나 돈을 벌어야지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를 창조합니다. 공정한 분배.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아니면은 많이 없으신 분들 세상에 많잖아요. 또 제3세계 국가들. 우리 지금 지구가 현재 갖고 있는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면, 예를 들면 음식. 우리가 지금 60억 이상 되죠. 인류가.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음식이 60억 이상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는 이 순간에도 제3세계 국가에서는 누군가는 음식이 없어서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누군가는 2시간 3시간 걸어서 발이 부러뜨게 걸어가서 맨발로 물을 길러 와야지 물을 먹는답니다. 굉장히 공정하지 않은 삶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셨을 적에 음식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안 계시죠? 혹시 내가 오늘 물을 못 먹을까? 이런 걱정하십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합니다. 우리가 다른 걱정은 많지만 최소한 우리 집에 가서 뭐 물이 없다 뭐 이런 걱정은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3시간 발이 부르트르게 가서 걸어서 왕복으로 6시간 걸어와야지 내가 먹을 수 있는 물을 갖고 옵니다. 이기주의.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게 하는 문화. 남들은 신경 안 씁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가족만 잘 있으면 되고, 내 교회만 잘 있으면 되고, 내 지역사회만 잘하면 된다. 남들의 이익은 내 안중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생각에 대한 엄청난 도전입니다. 우리 특히 감리교는 중요시 여기는 게 사회적 구원입니다. 개인 구원 당연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언제나 서야 되니까. 근데 두 번째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어떡합니까? 나만 잘 쓰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절대 우리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죄를 짓는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감리교는 한 개인 구원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모욕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이 손잡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감리교에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모습들입니다. 내가 구원 열차 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이거 하면서 나 혼자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같이 가야 되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경제적 불의, 이거는 뭐 정치계나 경제나 뭐 돌아가는 거 보면은 어떠한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결정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근데 어떤 소수에는 굉장한 이익을 줍니다. 굉장히 불평등하죠.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가 고치려고 많은 시스템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해놓은 게 뭐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투표를 해서 뽑아갖고서는 다 DC로 보내요. 그 칸그레스 보냅니다. 캐피털 힐로. 그러면 거기만 가면 일이 안 돼. 아시죠? 우리는 다 여기서 답이 나왔는데 거기만 가면 답이 안 풀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공정 분배도 해야 되고 이기주의를 무너뜨려야 되고 경제적 불의도 해체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돼요. 이걸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슷한 건데 공정한 분배를 하고 경제적 불의, 이기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오로지 유일한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의 몸에 이제 구약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게는 나의 모든 몸의 존재, 모든 DNA를 통해서 전부 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 자손을 훼손하거나 부정하거나 아니면은 더 우리의 지위를 격화시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 스가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자신은 하나님의 눈동자다. 이 영어로는 뭐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I am the apple of his eye. 이게 영어 표현인데 이게 우리나라 표현은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야, 그 아들, 딸이 너무 이쁘면 자녀들이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 근데 저는 이 뜻이 뭔지 몰랐어요. 정말로. 아빠가 돼서도. 근데 아빠가 된 이후 한참 있다가 저도 결혼한 지 한 20년 넘었나? 21년 됐는데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알겠더라고요. 야,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게 뭔가. 눈에 넣으면 조그만 것만 들어도 난리 납니다. 눈에 들어가면 아세요? 이거 빼려고 막 그냥 물 집어넣고 막 너무 불편해요. 야, 근데 내 자녀를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야, 이거는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걸 조금 알겠더라고요. 이제 아빠가 한 20년 되니까 이제 조금 알겠어요. 저는 조금 좋은 아빠가 아니라 이게 좀 늦게 이해해서 이제 조금 알겠어요. 야,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요.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말로 할 수도 없어요.
저는 20년 지금 결혼하고 아빠 돼서 조금 깨닫는 사랑인데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퍼 부어주십니다. 넌 내 거다. 넌 내가 보호한다. 넌 내 자녀다. 근데 그 자녀가 되는 방법이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니들이 보면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며 되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꾸어주어라. 그러면 너의 상이 클 것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 딸이 될 것이다. 뭐 성경 열심히 읽어서 뭐 아들, 딸 된다는 말 없어요, 성경에. 헌금 많이 내서 교회가 커서 뭐 프로그램에 가고 해외 선교 가고 이렇게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 딸이 되는 거는 저 방법뿐이 없어요.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거.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번역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사람 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여러분들의 지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이게 조금 뻐길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건강한 뻐김입니다. 굉장히 아주 healthy pride, 아주 건강한 자부심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거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이런 종류의 자기 이해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해. 라고 하는 이해가 선을 내가 행하되 기회가 있는 대로 행하도록 나를 자유하게 만들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저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혹시 이분 기억나십니까? 7월 20일 1969년도 TV 보신 분 계세요? 1969년도에 저는 태어나기 4년 전인데 저 사람을 제가 실제로 본 적은 없죠. 근데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 1969년도에 7월 20일 날 텔레비 치셨으면 아마 흑백 방송으로 뭔가 막 나왔을 거예요. 그죠? 누가? 달에 갔어요. 달에. 기억나십니까? 닐 암스트롱이. 기억나세요? 그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거? TV로? 아, 강 집사님. 저희 아버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 그거 봤다고. 아, 지금 뭐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서 뭐 20년 이내로 뭐 10년인가 뭐 또 보낸다잖아요. 저도 죽기 전에 이제 인간이 달에 가는 거 한번 보고 죽겠구나.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분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이게 달에 새긴 발자국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약진이다. 멋진데 영어로 하면 더 멋있어요.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나 이게 더 멋진 것 같아. 너무 멋져요. 작은 한 걸음이지만 한 사람에게는 이 인류에게는 거대한 이 점프다, 약진이다. 제가 오늘 이 코트를 이제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한테 좀 제가 좀 인용을 해보려고 제가 좀 썼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우리 아가페 감리교한테는 좀 이렇게 좀 하고 싶어요. 작은 선을 행하는 것은 한 아가페 교인 한 명 한 명한테는 굉장히 작은 걸음이지만 우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약진이다라는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세상 못 바꿉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못 바꿉니다. 노벨 문학상, 경제학상 받은 사람 세상 못 바꿉니다. 오로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과 저가 저 작은 한 걸음을 떼는 겁니다. 내가 나한테 모욕 주고 나한테 욕하고 나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얘기하고 막 루머를 퍼뜨리고 막 이런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저주하는 사람들, 내 뺨을 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자유로운가 내가. 그 자유함이 있을 때 저는 그제서야 비로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의회, 법률 못 바꿉니다. 이거 뭐 제도 안 됩니다. 제가 자녀들한테 맨날 뭐 소리 지르고 안 됩니다. 이거 아가페 교인 한 명 한 명 저를 비롯해서 이 작은 걸음을 떼야 됩니다. 이 작은 걸음은 우리한테는 작은 걸음이지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약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들은 바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런 분들입니다. 굉장히 평범하게 생기신 분들이죠.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합니다. 저한테는. 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눈동자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우리 생각 같아서는 선을 행해야 될 사람, 행하지 말아야 될 사람 우리가 다 구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구분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오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니까. 나를 저주하는 사람도 축복하라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가서 사랑하라니까. 나를 모욕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여러분들의 삶하고 직결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항상 옳은 일을 행하시고 선을 행하셔야 됩니다. 악을 멀리하시고 해를 끼치지 마시고 선을 행하셔야지.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준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아가페 교인 한 분 한 분이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발자취인 줄로 믿습니다.